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도, 회사 들어가도, 시청에 들어가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이렇게 정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춤을 추지만 언제나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G20개국 정상회의를 런던에서 했을 때 영국 여왕이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영부인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을 알련할 때, 뵐 때는 그 비서가 나와서 여왕께서 말씀하기 전에 말하지 마시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여왕이 손 내밀기 전에는 악수를 청하지 마시오. 절대 여왕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 여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 영부인한테 그러기가 미안해서 알아서 하게 뒀습니다. 그랬더니 미셸 오바마가요, 여왕을 편하게 대하면서 몸에 손을 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벌컥합니다. 신문 매스컴에 우리 여왕 폐하께서 57년간 제의하는 중에 이런 일이 처음이다. 어떻게 감히 우리 여왕 폐하의 몸에 손을 대느냐. 미국 대통령 부인이 손댄 걸 가지고 그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여왕이야 실권이었고 그냥 명예로 준 여왕인데도 영국 국민이 그렇게 높이고, 영국 여왕한테 함부로 말하면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도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있는 고넬료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지금 베드로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야지. 빈정거리고 설교를 갖고 그냥 말거리 만들고 그런 인간은 마귀의 종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겸손하게 말씀 전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도 질서가 탁 잡히고, 지금처럼 가정도 잡히고 우리나라도 잡히고, 그래서 정말 교통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그냥 시원하게 임하는 가정, 교회,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지? 너 어떻게 읽지? 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 대답이 맞다. 그렇게 행하면 살게 된다. 이 칭찬을 받으니 우쭐해져 가지고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무래도 그는 좀 젠틀하게 살고 자기 이웃과도 관계가 좋고 예의 바르게 살고 아주 정중히 살아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은 해발 760m입니다. 720에서 760 정도 됩니다. 나는 책을 다 보니까 어떤 책은 720, 어떤 책은 750, 760이라 했는데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썼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250m니까 500m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과 그 35km밖에 안 됩니다. 직선으로 2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슉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려가는 길을
가는데 거기는 주막이 없습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저 간이 여간, 작은 여간이 몇 개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리고에는 그 오아시스, 나무가 우거지고 부자들의 별장이 많고 또 아주 상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고 그 길을 많이 다니니까 산적들이,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임당한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산적 무섭잖아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적 놀이 했는데 바위틈에 숨어서 나무 칼로 숨었다가 복면에 나갔다가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놓고, 돈이 아깝거든 목숨을 내라, 그래가지고 산적 놀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산적 놀이 재밌지만 정말 산적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산적을 만나서 다 뺏기고 옷도 귀하잖아요. 지금은 옷이 그렇게 흔한 편이지만 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하고는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곧 죽는데, 그 양도면 곧 죽는데,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제사장이 보고는 어이구 하고 피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또 레인도 대단히 귀한 분인데 레인도 보더니 피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BC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잡종, 그러니까 자기 정복한 나라 사람들 다 이주시켜 막 섞여 살아서 피가 혼혈이 된 거예요. 종교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막 우상과 섞여서 잡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도 안 해주고 그 마을로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고 제사장 레이는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저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형편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질고 착해서 그걸 보고는 이 연물을 쏘고 내려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를 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그게 감람 오일은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소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하고 포도주는 의사가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붕대로 감아서 자기 짐승, 우리나라 성경은 짐승이지만 나귀입니다. 영어에는 나귀로 나옵니다.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걷고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침 그 좀 떨어진 곳에 여관이 있어서 여관에 가서 그를 밤새도록 이렇게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아침에 올 때 아직도 그는 회복해야 되니까 여관 주인한테 두 데나리온 그 당시 로마 돈인데 은하 2개인데 그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 여관비가 되는 겁니다. 한 달 여관비.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은 2달 여관비입니다. 2달 여관비 큰 돈을 주면서 주인,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혹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드리리이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때 율법 선생이 자비를 베푼 자인 줄 압니다.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기분 나빠 안 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느 사람이 성경을 척편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또 척편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또 척편이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만나는 친구들이 이웃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한 이웃은 그 주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살든 아니든, 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만난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다가 납작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하나에 여러 갈래 빛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생각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있고, 저도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일기 쓸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실력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충성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 본능인데, 그걸 우리는 절제하고 항상 은근히 자기를 낮추고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잠언 27장 11절이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큰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무게 있게 사는데, 가벼운 사람은 칭찬하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하든지 이렇게 높아지면 탁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또 한 여자 놔두고 싸우는 거예요. 사자도 한 암사자 놔두고 싸워 피터지게, 그래서 암사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늑대도 그러고 개도 그러고 닭도 그래요. 암탉 한 마리 두고 장닭이 싸워서 싸운 놈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그런 게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연속국이 다 그런 거잖아. 안 그래요? 안 보니까 전부 그렇게 맴돌아가지고 사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봐서 헷갈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닭이 암탉 한 마리 놓고 장닭이 막 싸워서 장닭 한 마리 이겼어요. 진닭은 도망갔어요. 그때 장닭이, 숫닭이 담에 올라가서 꺾기야! 내가 이겼다! 저 암탉은 내 거다! 그때 마침 독수리가 웬 떡이냐? 팍 차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잖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은 집의 앞잡이라. 난처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재산에 빠져나가요. 이러면 자꾸 재산이 빠져나가요. 겸손하면 자꾸 재산이 들어와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올라갈수록, 잘 될수록 겸손하면 점점 올라가고 점점 넓어지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꿈에서라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겸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내가 존중하고 말을 정중히 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정중히 하는 거예요. 정중히. 집사님한테 정중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정중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점점 세워주시고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회사에서 김 부장 아니면 우리 회사 안 돼. 김 부장이 우리 회사 살려서 그래도 아이고 회장님 무슨 말씀, 아이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이고 부족합니다. 다 회장님의 은덕이죠. 이래야지. 아시긴 아시네요 회장님. 그러면 끝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로 잘한다 그러면 적어봐. 그래서 딴 데 이만한 인물은 나 스카드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내 앞집에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내 가족도 이웃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을 오른손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내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임금이라 하지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아라. 여러분 천국은 늦게 맞는 게 아니고 창세 때부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재워주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줬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주었느니라.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거, 목마르신 거, 병드신 거, 나그네 되신 거, 옥에 계신 거, 헐벗으신 거 우리가 언제 봤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기심만 있으면 주의 사람으로 합당치 않아요. 언제나 나도 사랑하고 나도 챙기고 내 자식도 챙기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곡식밭에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송이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이 먹게 하라. 우리는 이삭을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 좀 괜찮으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삭을 자꾸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은 여간에 호텔에 주무시고 나오면서 팁을 3만 원, 4만 원 놓고 나오십니다. 팁은 2천 원, 3천 원만 나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3만 원, 5만 원 놓으십니다. 왜? 청산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이런 일이 있노. 또 그 밑에 전도자가 있으면 예수를 믿게도 되고. 할렐루야.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했어요. 그러나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유하게 되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따리 장사 아저씨가 애하고 타면서 장사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가 지갑 열어서 아이고 적지만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지 않는 돈을 주고 내렸어요. 그 사람은 복을 계속 받아요.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장사도 안 되고 애도 있고 어렵겠다. 좀 나눠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참 그게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어렵겠나. 나를 도와주는 분,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 마음 써야 돼요. 다윗이
아기스 앙을 떠나가지고 3일 만에 시글락 자기 본거지로 왔을 때 다 불타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잿더미가 됐어요. 600명이 울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겨우 그 어려움을 평정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가족들 다 잃었고 재산 없고 집은 다 불탔습니다. 터덕터덕 하는데 길에 병들어 쓰러진 한 사람을 봅니다. 그냥 진을 치는데 다윗은 당신 누구냐? 누구께 속한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3일 전에 병드니 주인이 버려서 이렇게 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남방 지방을, 유다 지방을,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무화과 주고 포도 주고 물을 주니 정신 차려. 정보를 다 알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잃은 가족 다 찾고 잃은 재산 다 찾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모아놓은 거 다 탈취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웃 하나 챙겨줘가지고 엄청난 억만 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전에 충청도에 팥죽 할머니가 계신데 팥죽 그 텐트 쳐가지고 포장 쳐서 팥죽 파잖아. 한 청년이 왔다 갔다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왔다 갔다. 학생 들어와. 돈 없어요. 괜찮아 들어와. 그래서 배불리 먹였어요. 일본 가서 대성공했어요. 그 배고플 때 팥죽을 주는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해. 돈을 007백에 한 가방 갖고 가게 가니 할머니가 없어. 주변에 물으니 몸이 아파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니 할머니 혼자 사신데 몸이 아파 누워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할머니 팥죽 받아 먹은 접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집을 사주시고 문전옥답 몇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다 사주고 할머니 부자를 만들었어요. 팥죽 한 그릇이 큰 집에 큰 땅이 되고, 그 얼마나 훈훈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건 내 자식, 내 건 내 자식. 그건 교인 마음이 아니에요.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두에게 하는 것이다.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제게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새의 두 날개가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면 교회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랑도 베풀 때 그게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 살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저 사람 도와라, 저 사람 도와라. 그리고 물질뿐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듯이 경제적으로 내리막길 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성적이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부부간의 가정이 내리막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 11조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충성이 내려가는 사람, 안 잡아주면 망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잡아주고 힘주는 것도 큰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일본 학생이 항상 수석을 했고 영국 학생이 항상 2등을 했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좀 해봐, 좀 더 해서 수석해 해도 일본 아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반인데 일본 학생이 교통사고 당해서 40일인가 병원에 있어요. 학교 못 나가니 강의 못 듣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됐다! 이제 우리 너가 1등 하겠다. 졸업 수석해라. 이 2등하는 학생이 강의 마치면 다시 노트 하나 더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1등하는 일본 학생한테 오늘 배운 글쎄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의를 다 해줬습니다. 퇴원해서 시험 쳤는데 또 1등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학교도 안 나오고 강의도 안 들은 애가 또 1등 하느냐. 그럴 때 저 친구가 매일 병원에 와서 노트 해주고 강의해 줬습니다. 졸업식 때 수석 영광은 일본 학생이 차지했지만 영웅은 2등한 학생이 됐습니다. 자기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찾아가서 매일 노트 해주고 강의해줘.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에 큰 감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이 세상은 밝아지고 이 세상은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